노아의 세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나가게 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장에는 생소하고 발음하기도 어려운 수많은 이름들과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성경 읽을 때 패스하고 싶죠.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해서 기록된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 장은 지금 온 땅에 흩어져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의 직접적인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볼 수 있고 은혜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들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70명이에요.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성경의 족보들은 모든 세대를 빠짐없이 기록하지 않고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들만을 선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할 때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라 먼 후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의 아버지다라고 할 때 직접 낳은 아버지가 아니라 조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족보는 특정한 숫자에 맞추어서 그렇게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7의 완전수인 7의 배수인 14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한 3명 정도를 빼버리고 그 사람들도 뺄만하니까 뺐을 거예요. 빼버리고 그렇게 딱딱 맞추어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의도적으로 총수를 70이라는 숫자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은 좀 숫자를 조금만 얘기하고, 함의 자손은 많이 얘기하고, 또 셈의 자손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자손들은 손자까지 얘기하고, 어떤 자손들은 그냥 당대만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부러 70이라는 숫자에 맞췄어요. 70은 완전수인 7과 전체를 상징하는 10의 배수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신 대로 노아의 후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계를 살펴보면요,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이 지구성의 거의 모든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열대 정글에서도, 또 시베리아의 빙하 지역에도, 히말라야의 높은 수천 미터가 넘는 그런 산지에도, 또 사하라 사막에도, 남태평양의 작은 섬들에까지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인류가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번성해서 지구상에 널리 퍼져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자, 한 혈통에서 나와서 온 땅으로 퍼져나가 살게 하셨어요. 뭡니까? 갑자기 땅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알래스카. 알래스카의 에스키모인들이나 남아메리카의 그 인디언들도 이 아시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고 해요. 참 어떻게 그렇게 다 건너가서 저 시베리아까지, 저 남태평양의 어떤 그 작은 섬들에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퍼져 나가서 살게 되었는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불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를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류는 모두가 다 아담의 자손이요 또 노아의 자손입니다. 모두가 한 혈통입니다. 우리가 피부색이나 지역, 성별, 빈부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백인들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 잘 살고 이런 백인들은 진화가 많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수한 인종이 되고, 저 미개하게 사는 흑인들은 진화가 덜 돼서 피부도 까맣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혹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아니죠. 다 한 혈통이라니까요. 똑같이 아담의 자손이고 노아의 후손들인데 이제 각지에 퍼져 살다 보니까 환경에 적응해서 그렇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허여멀건한 사람들이 되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 멜라닌 색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검게 되고, 각기 그렇게 환경에 적응한 것이지 어떤 인종적인 우열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종적인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한 가족인 거예요. 우리가 애국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우리 민족만 잘 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그냥 지진 나서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잘 살아가지고 그냥 큰 소리 땅땅 치고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나라가 막 옛날 광개토 대왕이 정복했던 그 땅들 다 차지해가지고 다시 회복해가지고 대제국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고 단군의 자손이고 이런 생각도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로 단일 민족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이 북방계 여러 민족들 또 남방계 여러 민족이 다 섞여서 이렇게 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제가 진씨인데 중국에서 온 성씨예요. 우리 조상이 중국인입니다. 이제 다 이렇게 피가 섞여서 하나가 된 거죠. 실상 우리는 민족이 단일 민족도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단일 민족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만으로도 한 200만 명 정도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잖아요. 그리고 출산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가 유지되려면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 속도가요, 그 유럽 여러 나라들을 추월할 정도의 속도로 해요.
이제 머지않아서 그 유럽에 가면 뭐 그 아랍 사람들 많이 와 살고 막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그 나라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똑같은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기회로 생각해야 돼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곁에요. 요즘에 그냥 외국인들이 너무 흔하죠. 뭐 까만 사람도 있고 뭐 누리끼리한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지금 건축 공사장에 가면요, 그 인부들이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그 메뉴를 정하는데 한국 입맛에 맞는 게밖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국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에게 맞는 식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한쪽 구석에서 그렇게 폐쇄되어 살다 보니까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종적 편견도 심하고요. 백인들한테는 좀 열등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우러러보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못 산다 싶은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헬라인과 야만인이, 로마인과 그 식민지 지배 민족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단일 민족 운운하면서 그렇게 폐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정말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 교회 안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오게 될지도 몰라요. 마음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우리가 친구로 받아들이고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고,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야벳의 후손입니다. 2절 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드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자, 지금까지는 노아의 아들들을 셈, 함, 야벳으로 소개했죠. 그런데 이 족보에서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족속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족속들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영향을 미쳤던 함의 자손들을 자세하게,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셈의 자손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셈의 자손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셈, 함, 야벳의 아들들과 또 그들의 아들들까지 다 합해서 70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이름들이요, 이제 고대사를 연구하고 또 그 고대 그 민족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굉장히 흥미로운 일인 거예요. 이야, 도다님족이 거기서 나왔구나. 가슬로힘이 뭐 거기서 나왔고. 근데 여러분은
아무 감흥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70명을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그 세 아들의 직계 아들까지만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왜 네 마음대로 그냥 넘어가냐 그러실까봐 제가 그 일대 손까지만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였죠. 자, 고멜이라는 사람은 키메르인의 조상입니다. 지금의 터키 북부에 거주했고 후에는 지금의 불가리아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다음에 마곡은 이 스키타이족, 우리 한민족과도 연관 있는 스키타이족의 조상이 되었고 흑해 동쪽에 거주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마대라는 사람은 이 메데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 제국이 나오죠. 그리고 카스피의 남부 지금의 이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다음에 야완은 그리스의 이오니아라는 그 명칭이 있죠. 이오니아식 그 이오니아인들이 있죠. 그 이오니아인의 조상이 되었고 발칸반도 남부 즉 지금의 그리스에 거주했습니다. 두발은 이베르인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의 터키 동부에 거주하였습니다. 메색은 갑바도기아인의 조상이 되었고 흑해 남부에 거주하였고 러시아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디라스는 이 드라키아인의 조상이고 소아시아 서북부에 거주했습니다. 이렇게 야벳의 후손들은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닷가의 땅은 지중해 연안과 그 섬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야벳의 후손들은 지중해 연안과 여러 섬들에 거주하다가 점차 유럽 쪽으로 이렇게 퍼져 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주로 야벳 족속들이죠.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또 인도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인도 유럽 어족 해가지고 함께 같은 민족군으로 보죠. 그래서 인도 유럽 쪽을 원래 뿌리 같은 것으로 봅니다. 야벳 족속이에요. 둘 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가장 접촉이 없었던 민족들이기 때문에 3절에 걸쳐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복음이 가장 먼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리라고 한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함의 후손을 봅니다. 함의 후손은 이스라엘과 접촉이 많았던 가장 중요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6절에 보면은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키죠. 이디오피아. 그래서 이디오피아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이디오피아와 아프리카 서부에 거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이 아라비아와 바벨론 지역까지 또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70명의 사람들이 다 어떤 민족의 이렇게 조상들이 된데 그 민족들이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죠. 다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서로 정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섞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민족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이집트를 가리켜요. 이집트인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와 북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오게 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 족속들이 그 미스라임의 아들인 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다 그랬어요. 또 붓은 리비아인의 조상이 되었고 북아프리카에 거주하게 됩니다.
또 가나안은 가나안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의 북부와 북동부 그리고 오늘날 리비아, 이집트, 이디오피아 등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많은 부분이 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되죠. 또 일부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가나안 땅에도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막 섞이는 것이죠. 함, 야벳, 셈족들이 섞여서 또 한 민족을 다른 민족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함족일까요? 야벳족일까요? 셈족일까요? 셋 중 하나입니다. 자, 모세는 특별히 함의 아들 구스가 낳은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8절부터 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므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죠.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왕들이 전부 다 용감한 사냥꾼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메르인의 왕,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왕을 막 길가메시라는 왕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위대한 사냥꾼으로 막 묘사하는 거예요. 고대에는 짐승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맹수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사냥을 하고 막 사자를 때려잡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용맹성을 인정받고 그렇게 높이 이제 권세를 갖게 되고 막 하는 것이죠. 사냥이 하나의 전쟁 연습이고 영웅이 탄생하는 하나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니므롯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랬어요. 자, 이게 좋은 의미로 여호와 앞에서일까요? 나쁜 의미로 여호와 앞에서일까요? 나쁜 의미 같죠? 그래서 이 말은 그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겨루듯이 자기를 높이는 교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가리켜서 니므롯이 인간들의 질서를 초월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를 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어요. 그동안에 용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세상에서 첫 번째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대단한 힘과 권세를 가진 지도자로서 역사상 최초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그 네피림이 있었죠. 네피림. 네피림에 대한 묘사와 좀 비슷하죠. 그는 큰 성들을 건설했는데 니므롯이 건설한 성들은 고대의 바벨론 지역, 즉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있습니다. 니므롯의 나라는 고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의 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아마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을 쌓는 일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함의 마지막 아들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죠. 자, 15절부터 옵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머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자, 가나안의 11개의 고대 종족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까지 자세히 묘사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가나안에 대한 관심이 많죠? 9장에서도 가나안을 자꾸 언급하죠.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내용을 소개하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저자 모세가 지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주쳐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함의 족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함은 세 아들 중에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저주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저주를 받았으니까 제일 못 살아야 되잖아요. 제일 그냥 어디 가서 찌그러져 살아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함의 후손들이 가장 좋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그 다음에 저 가나안 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런 지역을 최초로 차지했잖아요. 이 지역이 이제 고대에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그냥 그 중동 지역이 전부 다 사막이잖아요. 다 사막 지역이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보면 전부 다 시뻘개요. 근데 그냥 푸른 곳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 그 다음에 이 나일강 유역, 이집트 나일강 유역,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가나안 땅 중에서 그 해변 지역, 그래서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기서 고대 문명이 다 발원했어요. 그런데 함 자손들이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 자손들이 큰 성들을 건설해요. 고대의 큰 성들을 건설하고, 또 고대 문명을 일으키고 대제국들을 막 일으키고 그래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이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소유하고 문화를 주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대적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문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고난받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꼭 세상에서 잘되고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문을 주도하고 문화를 주도하고, 그래서 세상을 점점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때때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렇게 안 돼 왔어요. 역사를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 이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고 교회를 이루셔서 세상과 구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노아를 봐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유일한 위로와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니죠. 다윗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시편 119편의 기자가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내 집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안식할 수 없고 이 땅에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말씀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안식이 없고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셈의 후손을 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유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의 도래였더라 그랬어요. 자, 셈의 아들은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엘람은 엘라민 혹은 페르시아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페르시아만 북서 쪽에 거주하였습니다. 아스루는 아시리아인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의 시리아와 이라크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아르박삿은 갈대아인의 조상이 되었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하류에 거주했습니다. 룻은 리디아인의 조상이 되었고 소아시아 즉 터키 지역의 서남부에 거주했습니다. 아람은 아람인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이렇게 셈의 자손들은 팔레스틴 북쪽과 메소포타미아의 동쪽 그리고 팔레스틴 남쪽의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주로 동쪽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셈 야벳 족속은 유럽 쪽으로 주로 갔고 또 함은 아프리카 쪽으로 주로 갔고 셈은 아시아 쪽으로 주로 갔으니까 아마 우리가 셈족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셈의 후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막 섞였다 그랬죠. 섞이고 그렇게 또 우리나라 고대사를 봐도요 우리 민족이 뭐 이 중앙아시아나 뭐 이쪽 아니면 유럽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뭐
건너왔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민족이 섞이고 막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셈족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함족이라고 하고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아담의 자손이에요. 자, 모세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뿌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셈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에벨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에벨은 셈의 아들 중 셋째 아들 아르박삿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먼 사람인데 맨 서두에서 21절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라고 하고 시작하죠. 왜 에벨을 콕 집어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에벨 온 자손은 바로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하죠. 이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에벨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에벨, 헤벨, 히브리 비슷하죠. 자, 하나님은 홍수로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이 세상에 가득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퍼져나간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로 세상을 싹 쓸어버린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생육하고 번성해 온 땅에 퍼지게 하신 것은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불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일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는데 이 족보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자, 이 선택은 이제 아담에게서 누구에게로? 셋에게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노아까지 이르렀죠. 자, 노아까지의 족보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서 세 아들 중 셈으로, 셈에게서는 여러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으로, 아르박삿에게서는 셀라로, 셀라에게서는 에벨로 이어졌습니다. 자, 에벨까지 이어졌어요. 히브리 민족의 조상 에벨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장 11장에서는 이 에벨에서 벨렉으로, 벨렉에서 르우로, 르우에서 스룹으로, 스룹에서 나홀로, 나홀에서 데라로, 데라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야곱에게서 12아들들로, 12아들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언약을 계승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이고 지루하다. 왜 이렇게 발음도 하기 어려운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열거했을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야,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우리를 지배하던 저 이집트 사람들이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구만. 우리가 장차 정복해야 될 저 가나안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아이고 저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구만. 바벨론 사람들, 아시리아 사람들이 바로 다 이런 데서 나온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다 알죠. 그리고 우리는
수백 년간 노예로 살아왔는데,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노예야 하는 그 노예 의식이 있잖아요.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 세계 최강국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노예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든지 그렇게 자기 땅 가지고 농사 짓고 그렇게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렇게 멋지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 뭐예요? 완전히 수백 년간 노예로만 살아와 가지고 참 옷차림부터가 참 세련되지 못하고 무슨 뭐 문화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못난 백성들인 거예요. 노예들인 거예요. 참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 책임감이 없어요. 그냥 맨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당장에 그냥 왜 고기가 없느냐, 마늘과 부추와 파가 왜 없느냐, 그런 불평이나 하고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족보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야, 우리가 하찮은 민족이 아니야.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세대계로, 노아에게로, 그리고 셈에게로, 헤벨에게로,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계승됐어. 우리가 그 언약을 계승한 민족이야.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주위에 인구도 많고 영토도 넓고 문화가 발전한 그런 민족들에게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언약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리고 광야 생활의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민족들, 대제국들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속사를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온 나라들을 세우시고 모든 민족들이 온 땅에 퍼져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강대국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신,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붙드시고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받았다는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족보들을 보세요. 그 수많은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씩 택함받잖아요. 그 언약의 계승이 그렇게 면면이 신락같이 짧은 줄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언약의 계승의 줄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아요. 노아 시대에 인구가 지금 시대보다 더 많았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때 몇 명이에요? 그때 8명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더 예수님 오신 이후라 은혜가 풍성해졌기 때문에 더 많을 거예요. 8명은 훨씬 넘습니다. 그렇지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소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택함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와 권세를 자랑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 형제들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형제들 중에서 저도 그렇지만 제일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형제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는데 불쌍히 여기고 있는데 우리 친척들 형제들은 우리를 제일 불쌍히 여기죠. 제일 못 살고 제일 바보같이 살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언약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의 증거들을 우리의 즐거움이요 모사로 삼고 그렇게 언약 백성으로서 택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요 언약을 계승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부를 소유하지 못하고 참으로 화려한 문화를 즐기지 못하고 참으로 권세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고 부러워하고 기죽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숨기지 말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천국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참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얻을 것이 없사오니 주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